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국어 성경은 전부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영어 성경책은 글씨가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검은색이고 또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세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이 긴 문장에서 딱 한 절만이, 딱 한 구절만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이에요. 슬라이드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또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말씀만을 기록한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기록했다면 이 땅에 그 책을 쌓아둘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의 빨간 글씨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잊혀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교회는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인들은 어느샌가 고객, 커스터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해야겠는데 혼자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어디를 가죠? 짐에 가죠. 피트니스 센터에 가죠. 거기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시간 될 때 가서 본인이 맞는 그 센터가 제공하는 운동들을 하고 옵니다. 마치 그러듯이 이 교회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영적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운동시켜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짐에 다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서비스만을 받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가실 때는 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물이 좋은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물이 좋은가, 내가 사귈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 있는가, 그것부터 봐요. 그리고 내가 사귈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그것부터 보는 겁니다. 교회가 어쩌면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되어서 우리가 짐에 가서만 운동하듯이요, 어쩌면 이곳에 와서만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 센터에서만 종교 생활하고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닌가. 꼭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저는 2020년에 팬데믹이 불어닥치면서 정말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정말로 많이 닫았어요. 저희 교단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 기간 동안에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저의 자신도 느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팬데믹을 계기로 그동안 무시했던, 그동안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생각하며 다녔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은 하는 목회의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비전들을 나누게 하신 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도 계속 목회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과연 일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교회란 결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다니는 센터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주기 위해 다니는 센터가 될 때 더 큰 의미가, 중요성이 살아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한 분 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관심을 받고 어떤 사랑을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난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어떤 기도를 해줄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찾아간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도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받기보다는 주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일부러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요, 바울은 예루살렘 모 교회 마더 처치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그리스 지방에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 로마 왕국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더 주류 사회에 가까워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제 곧 갈 테니까, 에베소에 있지만 곧 갈 테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금이라고 하는 것, 펀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활동입니다. 단지 돈이 필요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 활동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냥 마지못해 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8장 14절, 9장 11절에 보면 넉넉하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헌금한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그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적으로는 열매가 맺혀가고 있었지만 이것을 잠시 접어두고 전달하기 위해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그리스 이방인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기록이에요. 그들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 잘 전달되기 위해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들일까요? 이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만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밀레도라는 이 에베소에 가까이 있는 도시 항구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교회 장로, Elders of the Church 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래 28절로 가보면 그들을 감독, overseer라고 표현하는데, 또 표현을 보면 양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목자, shepherd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장로, elder, overseer, 감독, 목자, shepherd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로 다시 되돌아오면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쉽지만요, 당신은 지금처럼 차 타고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약 40마일의 거리를 걸어가려면 최소 12시간에서 보통 16시간이 소요돼요. 아니, 바울 사도께서 지나가는 길이면 이왕이면 에베소 잠깐 들렸다 가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장로가 없어요. 3년 동안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들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자기 스케줄 다 포기하고 바울이 오래니까 만나러 가는 것을 자기의 그 일정과 시간, 에너지, 돈을 주는데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18절, 장로들이 오니까요, 바울이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겸손으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 humility,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은요, lowliness, 그러니까 낮은 겁니다.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오늘 사회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덕목이죠. virtue, 미덕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면 칭찬해 주는 문화죠, 오늘 시대는요. 그러나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예요. 종들이 존재하던 시대고, lowliness라고 하면, humility, 낮은 비천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노예고 종들이에요. 로마 왕국 전체 인구의 대략 한 20%가 노예였고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인구가 더 많습니다. 노예 인구가 많아서 로마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fault입니다.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와, 대단하다, 정말 성격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노예인가 보다, 나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노예였나 봐. 그러니 더 시킵니다. 당시에 가진 자, 당시의 권력자, 부자들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에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서빙이라는 것은 못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던 시대에 바울은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종으로 살았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섬길 자세로 살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교회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방향과는, 성경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섬기려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을 주는 사람, 곧 섬기는 사람,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바울은 또한 19절에 보면 눈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이란 억울하거나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닐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바울은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렸나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은요, 제가 성경 몇 군데를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은 언제 울었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상대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울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고린도후서에 제일 먼저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앞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지침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날뛰었다는 겁니다. 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것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보냈더니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흘린 눈물.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요, 마음을 바꿔요, 그 편지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모금하러 가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헌금 모금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14절, 9장 11절에 내가 갈 테니 넉넉하게 헌금하신 그것들을 나에게 전해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지내며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도 자기에게는 늘 끊임없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9장 2절에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아픔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들로 인해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굳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는 결국 붙잡혀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또 편지를 쓰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울었던 거예요. 그런 눈물이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23절,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 상대방이 좀 잘해줘야 해줄 마음이 나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못하다고 한다면 주고 싶은 좀 마음이 좀 들게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주며 사역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로 표현됩니다. 이러니까 머리가 빠졌겠죠. 고린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바울이요, 몸이 아픈 상태로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가 건강이 쇠약해졌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사역하며 자기를 주는 것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눈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원수까지도 수용하는 모습. 21절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유대인들은 패스할 거예요. 스킵할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벨뷰를 가기가 싫어졌어요. 벨뷰에서 너무 힘든 기억만 있어가지고 정말 안 갑니다, 요즘. 제가 벨뷰 엑스에서 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정말로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바울에 비하면 정말 아직도 모자라구나. 온전히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까지도 품고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용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겠어요.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37절 모두 실컷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 아래에서요,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동역자들이 세워져요. 28절 다시 가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로들이 과연 잘 목회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30절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지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아내고 잘 견뎠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예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라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3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세워진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성실하게 잘 지켜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나쁜 것만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않고, 자기의 건강, 자기의 유익 아끼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서로 받기보다는 주기에 전심을 기울여서 서로 겸손과 많은 눈물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수용하는 교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며 각자가 사랑으로 먼저 섬기기를 자처하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로 세워가는 교회. 소수의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요. 붙잡고 서로. 그러나 각자가 겸손과 많은 눈물로 각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동역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임하신 통치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력으로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이 20장 마지막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한 사도 바울에 의해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고, 그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에베소에 가면 이때 에베소 교회의 후손들이 에베소 땅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슬람의 땅이 되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에 몸담았던 주후 1세기 교인들이 온 세상 각지로 흩어져서 오늘날까지 에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왔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바울처럼 수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관계처럼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사역자가 없을 때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